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저녁을 안 먹어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중간에 간식을 잘 안 먹는데 간식을 먹었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저녁 생각이 없었어요. 집사람이 안 해준 게 아닙니다. 그것 또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잡는 일이 없도록. 네. 네. 저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4장에서 누구의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느니라.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존재한 사람이죠. 율법은 모세 때 있었던 것이지만 생겨난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5장 1절을 좀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그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4장에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은 첫째로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평화라는 단어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또 다른 단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너희가 화평을 누리라 라고 얘기하지만 이 화평은 평화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개의 단어가 서로 어울리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우리의 화평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평안을 깨기 쉬운 세상입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들 그리고 주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이 주님께서 주신 화평과 그리고 평화와 평안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낄 것입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이었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 어떤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평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환경과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저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싶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환경과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는 사람 때문에 화평을 누린다? 깨지기 쉬워요.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기쁘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있다가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해야 하고 언제나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기쁨. 그렇죠. 기쁨.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3절에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 수학시험을 하는데 50점 맞았는데 이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에게는 환난인데. 그렇죠? 예, 이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냔 말이야. 사업이 매일 잘 되고 매달 잘 되고 매년 잘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현실이 오기도 합니다. 너무 즐겁죠? 만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화평을 누리지 다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저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누릴, 천국에 가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 주님과 함께 누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것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도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넣고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여러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면 좋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많지 않아도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고난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즐겁지 못하고 그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이러한 신앙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소망입니다.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소망,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고 기쁨이 없고 정말 미래가 깜깜하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내 몸이 아파도 언젠가는 건강해질 날이 올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가난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고달프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또 좋은 관계가 올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뭘 가져다 주시냐면 환난을 가져다 주십니다. 환난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또 다른 단어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고난은 우리를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다윗은 뭐라고 시편에서 얘기하냐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게 또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고난은 선물입니다. MBC 앵커를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베이직 교회에. 조정민 목사님도 벌써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인터넷상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내용도 있는데, 책 가운데 이름이 뭐냐면 고난은 선물이다, 이렇게 책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그 고난이 아픔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선물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면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뒷면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고난의 뒷면이 행복이고 그리고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참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나무도 저 고귀한 큰 거목들은 심한 바람과 비와 그리고 눈과 세찬 바람을 이겨냈기 때문에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견디지 못했다면 조그마한 나무들은 이미 사라지고 그리고 끊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참고 견뎠기 때문에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참고 견딜 때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런 인내를 참게 되면 연단을 이루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연단이 캐릭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라는 거죠. 사람의 인격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죠. 그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러한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 단락 더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인데요. 로마서 5장 6절 그리고 8절 10절 참 기억하기도 쉽죠. 한 절 건너뛰고 또 한 절 건너뛰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6절 맨 처음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하고 이런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까지 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죄인도 이런 원수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나요? 이거죠. 우린 가끔씩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로서 저 자녀가 내 마음을 알까? 저 자녀가 내 마음을 알까? 이런 생각을 저만 하나요? 저만 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시죠? 하시죠? 쟤들이 내 마음을 알까? 근데 알까요? 모를까요? 네? 네. 제가 귀가 잘 아니라서
한 답이 나오는 거 아니라 여러 가지 답이 나와가지고, 네, 알까요, 모를까요? 알다가도 모르죠. 모르죠. 모르는 게 답이죠. 모르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목사인 저도 다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알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도요, 자녀도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길러보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나이가 되어보면 조금 알게 돼요.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쟤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받은 거 주는 거예요. 네, 다 알게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원수 되었을 때도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한 두세 장 넘기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빨리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는 않죠. 형편이 자주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나쁜 형편이 좋은 형편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금세 바뀌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도 우리의 환경이 금세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러한 화평이라든지 그리고 소망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러한 선물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행복이죠. 자, 행복이 무엇인가? 그 행복이라고 하는 정의는 조금 후에 기도할 때 첫 찬양을 할 때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드릴 텐데 그 가사 속에서 주님이 주신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